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애완동물 병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글을 보았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시 목양실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뉴스 기사를 좀 보았습니다. 일면에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80대 할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배달을 하는데 야구르트가 하나 둘씩 계속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동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혹시나 하고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신 지 일주일 이상이 되어서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다라는 안타까운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효도는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모든 사회 도덕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살기 각박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도덕과 질서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 내에서의 효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때 가정의 질서는 세워질 것이고 사회의 질서는 바로잡혀갈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서로 다른 개념 두 개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두 개의 개념이 반대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고 사람의 전통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버린다는 단어가 나오고 지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버려도 되는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이때 버리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그대로 두고 방치하고 떠나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도 대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인데, 이들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은 열심히 지켰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버려 둔 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전통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 참으로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때 지키다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꽉 붙들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은 놓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만든 전통을 꽉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서 사람이 만든 전통은 그렇게 꽉 붙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붙들고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방치해 두면서 반대로 버려도 되는 사람의 전통은 열심히 지키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인 것입니다. 8절의 내용을 9절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9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주님의 책망입니다. 너희가 기껏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전통을 잘 또 버리는구나. 사람이 만든 이 전통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려고 만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 더 잘 지킬까, 그렇게 해서 그런 궁리와 그런 생각 가운데 만들어진 전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이 본래의 의도는 잃어버린 채 그저 형식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된 한 예를 예수님이 10절 이하에서 직접 들고 계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세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뒤에 말씀하십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때 모욕한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욕한다는 말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업신여기고 마음으로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저주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레위기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2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원하였던,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딱 보고 딱 이렇게 마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이 말은 자녀가 나이 든 부모님을 공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 들어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생활비를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생활비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고르반 전통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그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것이죠. 고르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을 하고 있는 게 이 고르반인데,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이런 뜻이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마가는 히브리어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이방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히브리어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고르반을 설명을 해줍니다. 본문 10절을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고르반 곧이라는 말이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 곧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런 말이 고르반이라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주로 맹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선언하고 맹세하기만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컵을 제가 고르반이라고 맹세해버리면 이 컵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예물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컵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르반이고 외쳐버립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될 생활비, 부모님께 드려야 될 그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고르반이라고 외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안 드려버립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거짓 맹세들이 많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헛된 맹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33절과 30절에서 봉양해야 할 것을 일단 고르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선언한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 드렸는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고르반, 부모님께 드리기 싫고 다른 사람이 주기 싫어서 고르반이라고 외쳐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버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 활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초기의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그 고르반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런 고르반 제도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나서 가져온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결코 받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 내가 이것을 고르반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 12절 말씀이 좀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단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문장이 보면 많아요. 동사 자체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12절 말씀만 읽어보면 이게 주어가 누구인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12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이걸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께 그 잠깐의 욕심으로 안 드리려고 고르반이라고 외쳐버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후회가 된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걸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생활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요? 고르반이라고 외쳤던 이것을 다시금 부모님께 드리려고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고르반이라고 외친 것을 다시 부모님께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신성모독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고르반 맹세한 것을 부모에게 다시 드려버리면 신성모독죄라고 하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부모님께 다시 효도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전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시켜버리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같은 일이 뭡니까? 고르반 제도와 같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는 이런 일들을 지금 또 많이 행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내용은 굉장히 일리가 있고 성경의 가르침과 굉장히 비슷하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공자는 효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잘 부양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개와 말이라 하더라도 모두 부양은 하고 있다.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짐승도 자기 부모는 부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짐승과 인간의 구별은 부모님을 부양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짐승과 사람의 구별점이다라고 공자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한 것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립니다. 부모님께 일부를 드려서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고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보십시오.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이만큼 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확 중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떼고 거기에서 또 부모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밭에서 나는 것은 다 고르반이라고 외쳐버립니다. 그렇게 선언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통으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었고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고르반이란 제도가 없을까? 애들 유치원 보내고 애들 학원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없어요. 즉 자녀를 키워야 하는데 부모님까지 모실 여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에게는 핑계가 아니라 실제로 힘이 들어서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명령이란 단어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명령하신 그 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보다 보름 빠른 고참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14일 빠른 고참입니다. 제 바로 한기수 고참 위의 고참이 저보다 14일 빨리 온 고참입니다. 더군다나 그 14일 빨리 온 고참이 나이도 어렸습니다. 참 억울하죠. 겨우 저보다 1년 4개월을 먼저 온 것도 아니고 14일을 일찍 왔습니다. 14일 일찍 왔는데 더군다나 그 고참이 나보다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14일 빨리 온 나이 어린 고참이 저보고 김병열 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분 나쁘다고 왜 이러나요? 아니요. 군대이기 때문에 나이 어린 고참이고 겨우 14일 빨리 왔지만 서럽고 안 이끄워도 군대에서는 명령이기에 야 하면 예로 대답해야 합니다. 이게 군대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보다 좀 군대에서 일찍 왔던 고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인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을 마음으로 멸시하는 거죠. 마음으로 업신여기는 거죠. 연세 드신 부모님 뭘 알아? 요즘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부모님이 뭘 아시오? 마음속으로 업신여겨버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경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공경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존중하고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부모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가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